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항상 우리 구주 음성을 듣고 따라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국면으로 인도하실 때 이제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에서 이제 왕정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정으로 돌입하는 그 과정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구하는 그 불신앙으로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뭔가 이렇게 좀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자 우리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고집을 부리고 떼를 쓰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잘한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과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한 것과 우리의 잘못 선택한 것, 그리고 잘 못 산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인생들의 실패 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결국은 깨닫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이 민족을 통치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하시고 바꿔주시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뼈아픈 징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때에는 그것을 파멸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멸하시고 무너뜨리시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때 그 무너지는 것과 그 과정 속에서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생명 받은 자들을 더욱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시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우리 9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자,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유명한 사람들이 아닌데요, 성경 기자는 유독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하는 것을 2번이나 기록하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조금 알면 여기서
놀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초대 왕을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서 그렇게 뽑아주실 수가 있는가? 사사기 19장을 보면 성경 전체에서 봐도 도무지 그와 같은 아주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레위인의 첩이 있었는데 그거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 첩이 또 행음을 해서 그 레위인을 떠나서 자기 친정 베들레헴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레위인이 그 첩을 잊지 못해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마을로 들어가죠. 그 사람들이 영접해 주질 않아요. 이제 밤은 어둡고 쉴 곳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한 노인이 호의를 베풀고 자기 집에서 머물라 나귀까지 그렇게 먹고 마시게 해주는 그런 노인을 만나요. 그런데 그날 밤 이제 발을 씻고 그 노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쉬려고 하는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들어와서 그 레위인을 달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 남자를 남성 간의 강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갖겠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자기 처녀딸 둘이 있으니 데려가서 마음대로 하라. 말이 안 되죠, 이것도. 어떻게 자기 처녀딸을 그렇게 마음대로 유린하라고 내줍니까? 그런데 그때 레위인이 자기가 그렇게 잊지 못했던 첩인데 그를 그들에게 내줍니다. 그랬더니 이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새벽 미명까지 이 여자를 유린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풀어주었는데 이 여인이 오다가 그 노인의 집 문 앞에서 쓰러져 죽은 것이죠. 이 레위인이 말없이 자기 나귀에다가 이 죽은 시체를 싣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시체를 토막을 내죠. 12덩이로. 왜 12덩이입니까? 12지파로 그 토막난 그 시체를 보내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시체를 받아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는 이스라엘 용사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칼을 빼는 자가 무려 40만 명. 사사기 내용을 알면 그렇게 지금 위기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런데 4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치려고요? 자기 동족 베냐민을 치려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베냐민이 굉장히 잘 싸웁니다. 그 연합군이 지고 또 져요. 근데 세 번째 가까스로 이겨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4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베냐민도 거의 멸절이 됩니다. 남자 딱 600명 남았어요. 전체 중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약속을 합니다. 누구도 이 베냐민 지파, 이 남은 자들에게 우리의 딸들을 주지 말자. 딸들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결혼을 못하니까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이 베냐민 사람들이 실로에서 숨어 있다가 이렇게 숲에서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을 그냥 보쌈해 가는 거예요. 납치해 가고. 그렇게 해서 그 지파를 정말 이 거미줄처럼 이어갔던 거의 멸절 직전까지 갔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깜짝 놀라죠. 아니,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할 왕이 왜 베냐민 지파일까? 그렇게 극악무도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를, 동족을 대적하여서 4만 명이나 죽이게 한 그런 베냐민 지파, 없어져도 마땅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까? 너무나도 이상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속에 있는 사울이 왕이 되었는가? 우리 2절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9장 2절을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를 해주는데, 먼저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사울이다. 히브리어 이름에는 이름 안에 그 뜻이 있는데, 사울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요구했죠. 왕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구하여 얻은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디에 집중을 하죠? 준수한 소년이라.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과 사울을 자꾸 비교를 해요. 더 준수하고 더 컸다 뜻이에요. 그의 외적인 이 용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준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준수하다고 하는 이 용모는 이방인들에게서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스겔 2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두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두 딸인데 형은 오홀라요, 동생은 오홀리바예요. 이것은 상징입니다. 그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행음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딸들이, 이스라엘의 딸들이 어떤 남자를 보고서 그렇게 쫓아가고 하나님을 버리죠? 그 모습을 소개할 때 에스겔 2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아수르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얼마나 잘생기고 또 남자답고 매력적인 모습을 가졌는가를 가르쳐줘요. 23절도 똑같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여인으로 상징되는 딸들로 상징되는 백성들이 아수르를 따라가는데 준수한 청년이고, 그 뒤에 설명 붙은 내용들도 다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관이고 감독이고 귀인이고 유명하고 말타고 힘있고 매력적인 그런 남자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준수한 청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왕을 구했죠? 다른 나라와 같이, 이방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그렇게 구했을 때 거기에 가장 적합한 왕이 사울이라는 것이에요.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랬어요.
그럼 성경에서 키를 말할 때 키가 크다고 나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민수기 13장 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실 때 그들이 들여다본 가나안의 족속, 특히 이 아낙 자손들을 봤을 때 그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했죠. 온 백성이 울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키가 컸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기골이 장대하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키 큰 사람 누구죠?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는 골리앗이죠. 골리앗과 골리앗의 아우와 그의 모든 장수들 다 블레셋 가드 사람들이. 성경에서 키가 크다고 나온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딱 한 사람 빼고 그 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떤 모습과 같다 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요구한 이방인들과 같은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같은 강성함을 가져다 줄 왕을 구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래요. 왜 갑자기 염려와 키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실까? 키는 그저 이 외모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먹을 수 있고, 스스로 마실 수 있고, 스스로 지켜낼 수 있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 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문맥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라 했습니까? 그렇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키를, 그 큰 키를 이방인과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키를 주신 것이 아니라 키를 그 어깨 위만큼 더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용모를 더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그 백성들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과 같은 그런 왕을 구했는데 거기에 부합한 그런 준수한 키가 큰 그런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떤 성품과 그리고 그가 가진 어떤 자질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는 아들에게 사울에게 사왕과 함께 일어나서 그 암나기들을 찾아오라 이렇게 명을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 아버지의 명령을 잘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버지를 잘 섬기는. 이제까지 사실 사무엘상 여기까지 오면서 아들들이 좀 문제였어요. 엘리의 아들들 말을 듣지 않죠. 심지어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아버지의 말도 잘 따르는 효심도 있고 어떤 도덕적 자질을 갖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4절 말씀, 오늘 마지막 4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말들이 다 의미가 있죠. 그가 열심으로 이곳저곳 사방을 두루 다녀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았는데 무려 3번이나 그것들을 찾지 못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다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목동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목자였죠. 이삭도 목자였죠. 야곱도 목자였습니다. 특별히 모세, 그가 40살까지는 바로의 궁정에서 지냈지만 그 이후 40세부터 80세까지는 그 험한 광야에서 장인 이드르의 양들을 치는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 것이,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모든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다윗, 누구보다 탁월한 목자였죠. 그 동네에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다윗은 아버지의 양들을 지켰습니다. 양들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리고 사울 앞에서 자기가 왜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놀라운 말을 해요. 내가 아버지 양들을 지킬 때에 곰이 와서 양떼에서 한 새끼를 물어가면 이 소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곰을 따라가서 그 곰을 쳐서 그 입에 물린 그 양새끼를 건져내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그 곰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 아버지의 양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보다 크고 무서운 곰이 와서 그 양새끼를 움키고 물고 집어가더라도, 쫓아가서라도 그것을 찾고 찾아내고 찾아낼 때까지 싸우는 아버지의 목자라는 것이,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사울은, 성경 기자가 암나귀들을 못 찾았다 그랬어요. 그가 갖고 있는 준수한 외모, 큰 키, 효심, 도덕적 자질, 많은 것들을 다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껌뻑 죽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왕이 바로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큰 키를 보고서, 어깨 이만큼 더 큰 사울을 보고서 참 왕답다. 많은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양무리들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의 그 목자는 누구인가?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용모를 갖추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키를, 그 힘을 갖추신 분이 아니라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따라가고 싶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동경하고 싶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과연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과 그런 불신으로 보게 되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목자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5절 보니까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볼품없고 참혹한, 고개를 돌리고 싶은 그런 모습을 가지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몸이 찢기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안식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참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를 따라가지 않도록, 그 외모에, 사람이 보는 그 수준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죽으신 그 험한 십자가, 그 수치 가득한 십자가를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고 참으로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그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고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의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적으로는 다 알 수 없는 그 마음 중심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생각과 내 눈으로 보는 바를 따라가지 않도록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그 능력과 외형과 외모와 세상의 자랑과 힘을 하나님이 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요 주요 임금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시련당하고 고통당하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 실패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멸하시고 무너뜨리실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능력 있게 거침없이 주의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모든 가정,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